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6절까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15절 보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제 신명기 개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르고 그리고 거기서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과거의 회상이 바로 첫 번째 설교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5가지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는가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와 절기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예배의 관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십부장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인 규범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설교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세 번째 설교 부분은 27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계속된 강조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0장 15절부터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0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복과 저주에 관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28장하고 비교해봐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한 핵심을 강조합니다.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고역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들의 행위, 그들이 한 짓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취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그대로 적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씀을 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한마디를 첨가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많은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 지켜요? 이거 우리가 숨통이 막히겠는데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많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쉽다니 이게 왜 쉬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이거 다 알고 다 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많은 율례들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있으면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율례가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엄마들이 아침부터 동동동동동 하면서 식구들을 먹이느라고 이것저것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율례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례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례가, 또 규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30장까지
그 세 번째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모세는 31장부터 34장까지 앞에 모든 설교의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는 의식하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비참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행복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쓰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환경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축복도 거기서 구원도 은혜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 택하신 곳 거기서 예배하라. 성막을 말씀하셨는데 이 율례는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성전과 헤롯 성전까지 그리고 현대의 교회까지 바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을 선택하면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세 설교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개요를 살피고 우리 마음속 그 교훈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모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한날의 삶 가운데도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희경 성도님, 최한진 형제, 양재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